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과 신비를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은 43번 시편 99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 크고 온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갈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반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모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또 죄과를 아시오니 우리가 아담처럼 숨지 않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실 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예수의 능력 있는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신앙이 더욱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들, 또 힘들지만 주님을 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돕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순간에 있어서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국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마리를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 울고 자고 치우치지 아니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봉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 바람결이 바뀌었습니다. 모래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물가 또 경제의 전망도 어둡지만 대한민국은 유사일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손꼽히는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풍족하게 사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갔지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복고풍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 저렇게 살았어요? 다른 나라 일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어르신들은 그 변화와 발전이 참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록적인 폭우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실상은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순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놀라운 풍요 속에서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짜증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극과 극을 오가며 한탄과 증오를 쏟아내고 서로서로를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심각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궁핍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정치의 갈등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빈부격차, 성별 갈등, 세대 갈등들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갈등 관리 능력은 OECD 국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시대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진정 빛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닮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자 애굽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혼외함을 했습니다. 제국의 분리에서 벗어났다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의 힘겨운 세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포도원도, 밀밭도,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류나무가 가득한 산, 양떼를 키우기에 좋은 초원과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풍요를 누리면서 만족과 감사가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압, 하솔, 미디안, 아말렉, 암몬,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벗어났고 주님 마음 밖에 서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풍요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풍요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곧 언젠가는 만족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주님 밖에 있는 이런 세대 우리에게는 결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외세 중 하나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마저 뺏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빼앗아올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뺏어옴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그들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곤 신상이 오히려 무너지고 독한 종기가 퍼져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당황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랴라고 외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스도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성마다 옮겼습니다. 7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그 재앙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퍼져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되면 블레셋의 모든 백성이 다 죽어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그들의 부르심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를 입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돌려보낼 방법을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 엄중하신 손을 옮기려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거저 돌려보내지만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금지 형상 5, 금독육 형상 5을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성의를 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물이었고 5은 블레셋 방백의 방백 그리고 5 성읍 그러니까 블레셋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장들과 목수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금독종 5과 금지 5을 바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목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제한을 자초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빨리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더 내리기를 했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엄중히 치는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 어떤 나라 족속이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음하며 외친 것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의를 불태웠던 블레셋은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초부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대적과의 싸우려는 교만과 만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영광을 돌리는 순전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의 길을 돌려보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전나는 소 2마리를 그것도 아주 비정하게 송아지를 떼어놓은 채 수레를 끌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는 수레를 능숙하게 끌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나는 소들에게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으면 소들이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차분하게 제기를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전나는 소 2마리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바로 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가 수레를 끌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겠지만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재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내린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혹시 하나님이 내리시던 손을 거두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들은 속마음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며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면서 그들은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혹시 천벌이라도 받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지만 블레셋 속마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나 그들의 헛된 기류와는 달리 전나는 소 2마리는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기적, 당신의 손으로 직접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대로 전 아직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고 똑바로 가는 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나는 소가 어린 소를 떼놓고 송아지가 아닌 다른 망에로 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2마리가 5주를 맞춰 간다는 건 더욱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하셨느냐? 베스메스로 소가 곧바로 갔다는 얘기는 제대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독종과 금주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영광과 권위로 당신의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로 우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씌운 수레를 끌었던 2마리 소는 전에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았던 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엄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들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갔습니다. 그들은 베스메스 길로 가면서 울며 하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들은 새끼 송아지를 떼어보는 슬픔 때문에 가면서 슬피 울었지만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번제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예기치 않은 그들의 무책임함과 무기력 때문에 죄 없는 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블레셋이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짐승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악이라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동안에 베스메스의 소들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의 지도자 홈리와 비냐스를 비롯하여 엘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어떤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 있던 7달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모두 통곡하며 굵은 벼슬을 짓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하더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고 왜곡하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나 지으면서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되찾아오려는 어떤 노력도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은 한국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더 이상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무시합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어게인 1907, 1907이라고 했지만 수많은 집회와 이벤트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대붕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어게인 1907을 잊었지만 회개 운동을 하지 않았죠. 어게인 1907을 열망하는 한국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집단 전염병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책망과 징계는 오히려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욕을 받고 있건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어떤 회개도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을 닮을까라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소라치게 놀라고 마음 아파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마땅히 빛이 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이 땅의 목소리를 한국교회는 예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이제 돌이키라고 회개하면 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회개에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불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간교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로 불렸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그러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보지도 말고 성소의 물건을 만지도 말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스레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엄중한 징벌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여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앞에 그들은 슬퍼하며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이냐 온갖 행보와 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모독을 받도록 만드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곤 신앙을 치시고 독한 종기로 블레셋 심판하신 하나님이 손이 엄중하게 임한 것이죠. 만월이 하나님이 교회를 들여보다가 사람을 친 하나님의 하나님 다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그리고 겸손뿐이죠.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회복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 모진 모욕과 수치로 도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떠나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나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합니다. 우리 몸이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전나는 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무릎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회복,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온 땅의 구주임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빛의 역할이 아니라 어둠, 소금이 아니라 부패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무릎 꿇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은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슨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짙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무시하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정말 속히 일어나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앞에 우리를 부복케 하시며 귀한 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시간 아버지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지혜를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멀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또 어려운 낙도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6월달에 하신 분들 음식식을 11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전주하님 한 주간 휴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